벌써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3일째 이틀이 후딱 지나고 3일째가 돼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더라도 참 그 적응을 잘하는데 벌써 적응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 교회 교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요. 또 도전이 되고 또 이곳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것은 이번 그 사경회 말씀 집회 주제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목사님께는 아직 허락받지 않았지만 저도 한국 가면 우리 교회에서 내년도에 집회할 때 주제를 동행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게 참 좋으네요. 동행.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함께 공동체된 우리 교인들이 같이 동행하자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동행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또 그런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함께 또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행을 이제 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이 동행하는 것과도 원리가 같다고 생각해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고 소개해주고 이제 그러면 저도 이제 딸을 키우니까 이제 마음에 드는 이제 그 남자가 있다, 여자가 있다 그러면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 10명은 다 대답이 똑같아요. 성격이 좋아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또 뭐 헤어지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헤어질 때 너 왜 헤어지냐?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 10명은 뭐라 그래요? 성격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성격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성격이 좋아서 결혼할래요? 할 말이 없어서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성격이 좋은 것 같아서 결혼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격이에요. 같은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도 주님과 우리의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맞지 않으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 성격이 맞아서 가야 되는 것, 우리가 성격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이 첫째 날이죠. 주님과 나와 성격을 맞추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도록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이 있어야 성격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죠. 내가 주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할 때, 주님과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리를 말씀드렸던 거고, 어제 새로 쓰는 이력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신랑 대신 주님의 자세를 얘기한 거예요. 주님의 역할, 주님의 자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발을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 우리의 발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겠다. 그 우리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용기를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선포이시죠. 약속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주님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죠. 주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늘 지키고 계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또 안 보려고 하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고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언제나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문제지 주님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고요. 그럼 오늘은 마지막인데 뭐가 될까요? 이제 우리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성격을 맞췄어요. 그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할이 남았죠.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럼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뭐 로빈훗 같은 그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사람은 언제나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관계적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은 언제나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데 여기 이제 모여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관계가 있으시죠? 또 어떤 관계든지 뭐 부모 자식과의 관계든지 뭐 이웃 관계라든지 뭐 집사님 권사님 관계라든지 다 이제 관계를 갖고 이제 사시는데 이 관계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관계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관계입니다. 저하고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하고 같지 않아요. 그게 똑같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한 가족이라 그래도 형제가 많으면은 그 형제들의 관계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좋은 관계가 있고 좋지 않은 관계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좋은 관계, 좋지 않은 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을 것 많이 사주고 잘 사주는 사람이 좋은 관계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그러면은 옆에서 돈을 좀 잘 빌려주고 꾸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좋은 관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관계없이 좋은 관계라고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 기준은 뭔가 하면은 내가 힘들 때 끝까지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좋은 관계입니까?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곁에서 아무 이유에 관계없이 끝까지 있어주는 사람이 좋은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게 그 교과서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게 국어 교과서인지 옛날에는 바른생활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는지는 가물가물해요. 근데 책에서 본 내용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게 나무꾼 둘이 산으로 이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곰이 나타나니까 이 곰을 처음에 본 친구가 둘 중에 하나가 냅다 도망을 가가지고 나무 위로 막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자긴 피신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고 그럴 때 도망가면은요 어떻게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빨리만 뛰면 돼요. 그죠? 하여튼 이렇게 빨리 뛰어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속도는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먼저만 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또 한 친구는 이제 늦게 봤어요. 근데 이제 친구 하나는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자기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한 얘기가 생각나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 어른들이 야 곰은 죽은 거 안 먹는단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바짝 엎드려서 죽은 척한 거예요. 숨도 안 쉬고. 그랬더니 이제 곰이 와가지고 이 엎드려져 있는 사람 나무꾼 옆에 이제 으르렁으르렁 거리고 이제 다니면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본 친구가 보니까 곰이 자기 친구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머리에 냄새를 맡는 모습을 보니까 흡사 이게 귓속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보기가. 그래서 그런 이제 곰이 어슬렁어슬렁 냄새를 맡다가 아 이건 죽은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숲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곰이 가고 난 다음에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나무꾼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친구를 이제 만나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까 너 보니까 곰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얘기하더냐? 물었더니 이 엎드려 있던 나무꾼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위험할 때 혼자 살겠다고 도망하는 놈하고는 친구하지 말라 그러더라. 그러고 곰이 갔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읽었던 이야기, 우화죠. 우화인데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요. 좋은 친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구나 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을 한다 할 때 주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데, 주님과 우리와 좋은 관계일 수 있고 좋지 않은 관계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다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주님과 관계가 다 있죠. 우리가요. 저도 주님과 관계를 갖고 살고 여러분들도 주님과 관계를 각각 다 맺으면서 살고 계시는데,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똑같이 생각하실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좋아하실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정도와 그 애정의 깊이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은 뭐로 기준을 삼으실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하고 같을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힘들 때 가장 끝까지 주님 곁에 있어준다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림을 좀 하나 그리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큰 원을 하나 마음속에 그려주십시오. 굉장히 큰 원을 하나 이제 그려주시고, 이 원 안에 조금 작은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원 안에 조금 더 작은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원 안에 조금 더 작은 원을 하나 그려주셔서 이게 단계가 5개가 되도록 그려주셔요. 그리고 맨 가운데 작은 원 안에 십자가를 하나 넣어주십시오. 십자가. 좀 이렇게 눈치채셨죠? 이게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먼 원주에서부터 하나씩 이제 십자가 가까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5단계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이제 첫 단계로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제일 멀리 있는 큰 원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은 이제 5,000명, 남자가 5,000명이다. 신학자들이 조금 생각들이 달라요. 어떤 분은 2만 명이라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 15,000명이다. 아이들까지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관계 없습니다. 그냥 5,000명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새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면 교주가 되게 충분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5,000명이 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입으로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기 너무 좋아한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단 거예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산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밥 먹는 거 잊어버렸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떠먹은 사람들이죠.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한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었던 그 한복판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갈 때 옆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다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날의 말로 이제 좀 바꿔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말씀도 따라가고 말씀도 배우고 설교도 듣고 집회도 다니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아무 유익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유, 이젠 예수님이 나한테 뭐 주시는 게 없네. 이젠 배가 안 부르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게 배불러서 따라오는 거지 배만 고프면 다 도망가지. 정말 이 오병이어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더 이상 유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다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표적을 구하는도다. 표적만 구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적만 구해서 나에게 유익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셔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제가 목회해 보면은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얻으려고 많은 것을 또 얻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게 나오지 않고 내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언제든지 예수님 버리고 놓고 그냥 갑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날 이런 예수님께로부터 제일 끝에 있는 원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들어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 이제 들어오는데 이 네 번째 단계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70인 제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70인의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이 좋아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들어간 사람들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이 두 명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죠. 어느 정도 관계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연민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70인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만큼 아끼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훈련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 제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들도 다 도망갔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을 짝지어가지고 70인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보낼 때 이 마을에서 너희들을 거부하면은 신발에 흙을 털고 가라. 뭐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받을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70인의 제자들은 오늘날 말로 좀 바꿔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쫓아가다가 조금이라도 시련이 오거나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거나 거절을 당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거는 연말이 아닙니다. 연중에 막 사표가 날아다녀요. 교사하다가도 사표가 날아오고, 또 찬양팀 하다가도 사표가 날아오고, 또 봉사하다가도, 주차 봉사하다가도 사표가 날아오고, 성가대 하다가도 막 날아오고 막 그래요. 저는 연말이 돼서 내년도에는 조금 이 봉사를 좀 놓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하는데 연중에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왜 그러세요? 왜 연중에 이렇게 그만두세요? 좀 알아보면은 좀 입체적으로 알아봐야죠. 한두 사람 말만 듣면 안 되고 그러면은 봉사하다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또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그리고 또 시련이 오고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려놓게 되고 사람의 소리에 이제 마음이 약해지고 시련당하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주님을 쫓아가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좀 아픈데 이런 분들을 이게 네 번째 부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좋아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전문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절당하고 시련당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내려놓고 도망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에 오면은 비로소 이제 12제자가 나옵니다. 이 12제자는 70인의 제자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3년간 주님과 같이 한솥밥을 먹고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3년 동안 눈으로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주님과 가까운 특별한 관계의 사람들인데 우리 다 아시죠? 이 12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웬만한 거절감과 웬만한 시련은 다 견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불이익과 손해예요.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순간에는 언제든지 주님을 내려놓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주님과 같이 있으면 나도 불이익 당하는데, 주님과 같이 있으면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잘 살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이 12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2제자들이 우리 이제 어제도 말씀 배웠지만은 12제자들이 주님 쫓아갈 때 늘 뒤에서 서로 싸웠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높은 자리 바라고 이제 갔다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고 잡혀가니까 아이고 높은 자리고 뭐고 다 없구나. 난 손해 보겠다. 그 생각을 하고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갔죠.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자, 한 단계 더 들어와 봅시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12제자하고는 조금 다른 베드로가 나옵니다. 물론 베드로도 이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좀 특별했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남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어디까지 갔는지 아시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그 집의 뜰까지 가서 멀찍이서 신문받고 있는, 고문받고 있는 예수님을 지켜봤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죠. 새벽녘에 그 마당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그 집에 여종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한패라. 내 말이 그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 하는 거예요. 북쪽 지역의 말이 다르잖아요. 그 갈릴리 사투리를 쓰니까 너도 북쪽에 와서 왔구나. 너도 같은 사람이지, 같은 패거리지. 그러니까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 그 사람 몰라, 예수 몰라.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웬만한 불이익은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가장 큰 약점은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그날 잡히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히면 죽는다 생각을 하고서는 화들짝 놀라서 나 주님 몰라, 예수님 몰라. 그러고서는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맨 마지막, 그러면 가장 주님과 가까운 사람, 이 원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여인입니다. 이 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세 여인이야말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곁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몸소 지켜봤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이적을 베푸셔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하는 소망이 하나도 남지 않은 절망적인 순간이죠. 오히려 제자들은 잡히면 난 죽는다 생각을 하고 다 도망갔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던 순간에 아유, 잡히면 나도 죽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위험한 상황에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세 여인이었던 것이죠. 아무 이해관계가 없었지만은 주님 돌아가시는 거 내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내가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세 여인은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정리 다시 해봅니다. 맨 끝에 있는 사람들, 유익이 없으니까 도망간 사람. 두 번째 사람, 거절당하고 시련당할 때, 거부당할 때 도망가는 사람. 세 번째 사람,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 당하면 도망가는 사람. 네 번째,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가는 사람. 맨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몇 단계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불편하셔요, 그죠?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주님의 마음은 이 5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다 똑같으시겠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10년 목회했다는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여기 오니까 자꾸 이제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때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1999년도 제가 동경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그때 일본 사회에서 아주 큰 일본 사회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일이 하나 이제 있었어요. 그 일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들으면은 그게 뭐 큰 일이냐, 무슨 큰 관심이냐 그러겠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것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영화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영화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영화의 제목은 철도원이라는 영화였어요. 철도원. 한국에서도 개봉이 됐는데 호주에서는 개봉이 됐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철도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질 때부터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발표부터가 이게 뉴스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여기도 뭐 비슷하겠지만은, 일본은 아침 방송을 이제 하면은, 아침 방송은 되게 이제 연예가 중계가 많아요. 연예 중계 쭉 하는데 꼭 아침 방송을 보면은 이 영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캐스팅 됐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 제작이 지금 한 20% 촬영이 끝났습니다. 뭐 50% 끝났습니다. 이게 뉴스거리가 될 만큼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이 철도원 영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캐스팅 될 때가 아주 굉장히 큰 뉴스거리였죠. 일본의 국민 배우라고 하는 다카쿠라 켄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아버지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죠. 또 딸의 역할로 히로세 료코라고 하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캐스팅이 됐어요. 무명이었는데 이 영화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배우가 됐죠. 히로세 료코. 가지고 이제 캐스팅이 돼가지고 막 영화를 이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이제 마무리될 때쯤 돼가지고 또 뭐 언제 개봉이 된다, 어디서 개봉을 한다, 이게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데, 그만큼 국민적 관심을 가졌던 이 영화가 이제 제작이 다 끝나고 개봉하기 전에 뭘 하냐면은요, 시사회라는 걸 합니다. 시사회. 이 시사회는 이제 일본에 있는 많은 인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만든 영화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800석 되는 조그마한 홀에서
시사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800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사회 표가 저한테 2장이 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그때 일본 사회에서 이 표를 가지고 나가면은요,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보고 싶어 하는 이제 영화의 이제 시사회 표인데, 그게 저한테 2장이 왔어요. 굉장히 놀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2장이 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저희 아내하고 가려고 이렇게 딱 봤는데, 이 시사회 날짜가 수요일 저녁이에요. 그때 교회에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었거든요.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제가 영화 보러 간다고 전도사님한테 예배를 맡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땅을 치고 이 표를 안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놓고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누구든지 걸리면 준다. 걸리면 준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를 남에게 주려고 줄 사람을 찾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한테나 줘도, 여러분들은 귀한 걸 못 느끼셨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아무한테나 줘도 이거는 펄쩍펄쩍 뛸 만한 이게 그 선물이기 때문에 안주머니에다 놓고, 오기만 해봐라, 내가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이걸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때 이제 그 표를 왜 제가 2장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 사연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이제 한인교회였는데, 동경의 일본 자체죠. 일본에서 살고 있는 그 한인들 중에 비자 없이 돈 벌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버스테이라고도 하고, 이제 잠수함 탄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술을 또 많이, 삶이 참 애달프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술 마신 다음에 막 싸움을 하다가 또 이렇게 자해도 하고 또 피해도 입히고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경찰이 그것을 손을 안 대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외교 문제로 번지게 되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누가 죽었다, 누가 상해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이제 해결하라고 그래요. 근데 꽤 많이 죽어요. 이게 이제 3D 업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가죽 제품이다, 돌을 깎는 거다 하면 이제 폐질환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감기 든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다가 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각하게 되면은 이미 많이 이제 뭐 암이 진행이 됐다거나, 그러면 치료가 안 돼요. 의료 혜택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돌아가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남선교회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해서 영사관하고 연락을 해서, 영사관도 그 인력이 적거든요. 그걸 처리하는 인력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남성교회가 해결을 해드린 거예요. 누가 하나 돌아가시면은 이게 사방팔방으로 뛰어야 됩니다. 병원 가서 사망진단서 받아야죠. 경찰서 가가지고 문제 없다는 해결 받아야죠.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된다는 허락을 경찰서에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가가지고 한국에 연락해서 온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통역해 주면서 다녀야 되죠. 또 영사관에 가가지고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해서 유족들 또 수소문해가지고 찾아야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사건이 나서 끝날 때까지 한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럼 우리 교회 남성교회 집사님들이 꼼짝 안 하고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 사회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 교회가, 여러분, 마이니치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이 교회가 이런 착한 일을 한다. 그래서 제가 스타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목사가 여기 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NHK에서 또 그 기사를 보고 방송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의 시사회표는 주로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각 신문사, 방송사의 문화부 기자한테 보냅니다. 근데 그 문화부 기자가 10장을 받은 거예요. 마이니치 신문의 그 문화부 기자가 우리 교회 기사를 쓰면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는데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시사회표가 10장이 온 것 중에서 다시 2장을 보내준 거예요. 참 잘했죠? 아주 그 2장을 품고 이제 그 누구를 줄까? 이제 걸리면 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가 유학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 오니까 그때 그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원 구성비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유학생이 많았는데 이 유학생들이 토요일 오후가 되면 교회로 다 꾸역꾸역 기들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크게 할 일은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제 노는 거예요. 뭐 갈 데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힘들게 공부하다가 토요일 오후 되면은, 토요일 날 늦잠 자고 토요일 오후 되면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주보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또 친구들이 또 오니까 어떤 친구들은 또 장 봐가지고 와서 또 저녁 식사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바글바글 한 30명씩 왔던 것 같아요.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주일 준비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저녁까지는 다 먹어요. 이 주보 만드는 애들, 청소하는 애들, 장 보고 와가지고 밥하는 애들, 또 즐겁게 해준다고 기타 치고 노래하는 애들, 이렇게 다 있어요. 또 교회 학교 준비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저녁을 다 먹고 나면은 하나 둘씩 집에 가요. 어떤 친구는 머리 박박 긁으면서, 목사님 이제 아르바이트 시간입니다, 갑니다, 그러고 이제 가고요. 어떤 친구는 요새 논문이 너무 이렇게 논문을 써야 되는데, 목사님 저 논문 쓰느라고 좀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 월요일에 발표인데, 시험인데 목사님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둘씩 가요. 그 저녁 먹고는 그 30명이 하나 둘 다 이제 빠져나가면 몇 명 남지 않아요. 근데 그 몇 명 남지 않은 아이들 중에서 그날 열심히 또 일을 하는 애가 있었는데, 한 9시가 조금 넘으니까 한 3명 정도 남더라고요. 9시 반쯤 되니까 2명이 남아요. 10시가 되는데 1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 녀석 보니까, 남자아이인데 이 녀석 보니까 참 일하는 게 손이 깔끔해요. 빠르고, 얘는 한국에서 교회에서 참 봉사를 많이 했나 보다 하는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당시에 동경대학 와가지고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똘똘해요. 근데 보니까 청소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청소 다 해가지고는 분리수거해서 봉투에 딱 묶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뭐 청소 그 쓰레기 치우는 데 있거든요. 거기다 딱 갖다 놓고, 밥을 다 먹고 이제 설거지한 그 주방은 또 행주 가지고 그 싱크대 안에까지 깨끗하게 닦아요. 물 한 방울 없게 깨끗이 닦고, 그 수채구녕에 밥알 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탈탈 털고, 그러고서는 행주 빨아가지고 꽉 짜서 수도꼭지 위에다 탁 널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 쫙 대걸레로 이제 닦은 다음에 그 대걸레 이제 빨아가지고 꽉 손으로 짠 다음에 거꾸로 딱 이제 세워놓고, 너무 잘해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들어갈게요. 야, 너 이리 와봐. 왜요? 너 여자친구 있냐? 있을랑 말랑 해요. 그러는 거예요.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썸 탄다는 거죠. 한국에서 유학생이 하나 왔는데, 여자아이가 왔는데, 그래서 같은 그 코스를 지금 밟고 있는데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얘기는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 잘 됐다. 봉투를 하나 줬어요. 자, 야, 이거 봐. 그랬더니 그 아이하고 갔다 와라. 여러분들은 안 놀라셨지만 그 친구는 어마어마하게 놀래요. 목사님, 너 가죠. 너 같이 갔다. 목사님이 가시죠. 야, 날짜를 봐라. 수요일이군요. 목사님 저도 수요 예배 와야 되는데요. 괜찮아. 수요 예배 빠지는 것을 허락하노라. 라고 갔다 와서 보고해.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꼭 보고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요거는 다음에 와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친구가 이제 갔어요. 제가 그 결과를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도 누구에게 이 선물을 줄까 했을 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그렇죠?
끝까지 남아서 도움을 주는,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함께 있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필요하시죠? 하나님 지금 힘드시죠? 주님 지금 어려우시죠? 제가 끝까지 남아드릴게요. 주님 곁에 제가 있어드릴게요. 저 일 잘하는 거 없습니다. 재능 없죠. 그런데 그냥 옆에 지켜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귀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후의 사람. 최후의 사람. 주님 곁에 누군가 남아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최후의 한 사람은 내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하는 거 그 욕심 한번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 욕심. 주님,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제가 주님 곁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데,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저는 그렇게는 못해도 그냥 주님 곁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하면 좋겠고 그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최후의 사람, 그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가 있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준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기준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2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이 세 여인이, 그죠? 이 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또 달려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기 전에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주님 저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시체에, 이제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기대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시체 그냥 썩게 하면 안 된다. 향유라도 부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세 여인이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주님께 달려 나갔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달려나가는 거죠. 제가 젊어서, 아마 신학교 다닐 때, 대학생이었을 때 같아요. 이제 소설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 요즘 젊은이들한테 시문의 상록수를 아냐? 상록수가 뭐냐? 그러면은 지하철 4호선 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다 보면은 사당역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상록수역이 있는데, 젊은 애들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요.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죠. 1935년도에 쓴 시문이 상록수라는, 시문의 상록수인데, 이 내용은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말살하고 한국 문화를 말살할 때, 이 대학생들이 여름에 계몽 활동을 하러 이제 시골로 가는 거잖아요. 박동혁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 최영신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두 주인공은 실존 인물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은 시골로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국말을, 우리말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그랬어요. 어느 해 이 최영신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생님이 이제 청소골이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방학 때 애들을 가르치는데, 어디에서 가르치는가 하면은 예배당에 이제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시골 예배당이 이제 작잖아요. 그 조그만 예배당에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조선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데 130명이 모여요.
여러분, 시골에 애들이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해 뜨면은 그냥 다 오는 거예요. 뭐 한 데서부터 선생님 막 이제 왔다고, 이제 서울에서 선생님 왔다고 와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130명 모아놓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루는 저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일본 이 주재소에서 순사가 이제 보낼 때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걸 막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죠. 그리고 한국말을 가르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재원 순사가 하루는 최영신 선생을 소환을 합니다. 불러요, 주재소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파출소로 부르는 거죠. 불러가지고 이제 오라 그래요.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최영신 선생님이 이제 올 것이 왔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오라 그러니까 이제 명령이니까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주재소의 순사가 최영신 선생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모이는 사람이, 애들이 몇 명이나 모이나? 그래요. 130명 모입니다. 내일부터 80명으로 줄여라. 이유는 무더운 날 그 좁은 공간에 130명이 모이면 전염병이 돌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적정 수가 80명이니까 80명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줄이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줄입니까? 아이들을 뭐로 구분을 해가지고 줄이나요? 하늘이 무너져요. 최영신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나와요. 방과 후에 애들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주재소를 갔다가 돌아오니까 저녁이 돼요. 이 저녁에 최영신 선생님의 소설을 보면은 예배당 앞에, 마루바닥인데 예배당 앞에,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냐면은 다음날 새벽까지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벽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상록수 소설에 보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주여, 당신의 뜻으로 이곳에 모여든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양들이 모두 3분의 1이나 그 목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주여, 가엾은 무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새로운 광명을 받을 기회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의 가슴은 지금 찢어질 듯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 떴어요. 새벽에 해가 뜨니까 이 최영신 선생님이 무슨 결단을 했는지 벌떡 일어나요. 밤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난 다음에 손에 이제 백목 분필을 들고, 예배당이 이제 조금 끼다른 나무 이제 그 바닥이었는데, 예배당 옆에서 저쪽 옆으로 금을 거요. 이제 문은 뒤에 있고 이제 금을 큽니다. 금을 끄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애들을 맞아요. 애들을 맞이하는데 애들은 빨리 와요. 해만 뜨면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선생님 좋아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문을 열고는 그날은 선생님이 애들을 같이 놀아주지 않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라. 금 안으로 들어가라. 금 밖으로 나오지 말고 금 안으로 들어가라. 오늘은 거기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 그러고서는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열하나, 열둘, 열셋,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다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애들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선생님, 오줌 매러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오늘은 좀 가만히 있어.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어. 선생님, 뭐 안 가져왔어요? 집에 갔다 올게요. 조금만 참어. 밖에서 놀고 싶어요. 안 돼. 오늘은 안 돼. 곧 그만해서 나오지 마. 조금만 참어. 그것은 애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61, 62, 63, 71, 72, 73, 77, 78, 79, 80, 딱 집어넣고 예배당 문을 닫아버려요. 그 뒤에 오는 애들을 예배당 문 밖에서 맞아요. 애들이 다 왔어요. 130명이 됐어요. 예배당 밖에 있는 애들이 여러분 이제 50명이잖아요. 얘네들이 영문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얘네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 얘들아. 오늘부터 너희들하고 같이 공부를 못하게 됐어. 애들 울고 선생님 울고. 선생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년에 또 올게.
반드시 와서 같이 공부할게. 미안해. 오늘부터는 너희들하고 공부 못하게 됐다. 그러고서는 안에 들어가서 80명만 데리고 공부를 하는데 밖에 있는 50명이 가나요? 안 가요. 소설에 보면은 창문에 매달려서 같이 공부해요. 창문에 매달려서. 아주 감동적인 광경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새벽 기도에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금 쳐놓고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를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물리적인 공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가치관의 얘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느냐,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우선순위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을 하느냐,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쫓아가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애를 쓰느냐 하는 문제이죠. 최초의 사람, 최초의 사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줘야 될 때 가장 먼저 달려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랑의 마음을 듬뿍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에 좋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주일에 여기 나왔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불편한 말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 힘드실 때 끝까지 남아있을 그 마음을 가지고 최후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주님 누군가를 필요로 하실 때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주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남들보다 먼저 주님께 달려가는 최초의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주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여인이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 여기는 우리가 다 말씀 속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 애들 말로는 더 게임이죠. 오버예요. 삶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동행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축복을 이 세 여인이 받는 거죠. 최후의 사람, 최초의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선물,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욕심내서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겠습니다, 주님 필요로 하실 때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왔다가 가면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갖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사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주님의 일꾼이고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 필요로 하실 때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최초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자리가 우리 주님과 너무 멀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손해보기 싫어서 먼저 도망갔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뒤늦게 주님을 찾곤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는 민첩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주님의 결정적 요청에는 언제나 귀를 막고 외면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주님께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주님 곁에 최후의 사람, 최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과 사연이 많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유익과 만족이 없어도 시련과 불이익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주님 지켜드리는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